자,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존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는 성령으로 드디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모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내 마음이 낙심되며 300장 하겠습니다. 300장 내 마음이 낙심되며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깜깜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은혜가 내게 족하네.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은혜가 족하네. 망이 사라지고 냉군할 머리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다음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실 주 음성 들리네. 은혜가 내게 족하네.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은혜가 족하네. 본인이 가득하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로 원수로 이기네. 은혜가 내게 족하네.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은혜가 족하네.
자, 말씀 진행하겠습니다. 두번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나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예수께서 곧 더불어 말씀하여 가라사대 안심하라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고 배올라 저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저희가 그 떡 대시던 일을 기다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로라. 다시 한번 제가 나 예수를 보고 놀라미라. 예수께서 곧 더불어 말씀하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저에게 하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제가 그 떡 대시던 일을 기다지 못하고 도리어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로라. 아멘. 자, 기도합니다. 주여 세상을 정복하시고 환난을 정복하시고 또 바람을 사역자로 삼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성령의 바람으로 우리를 불어넣으셔서 주님의 동역자 삼아주시고 그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또한 친구 삼아주셔서 주님께서 우리 위대한 일을 크게 하심을 믿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풍성한 일을 주셨건만 날마다 우리가 잃어버리는 그 기억을 잊어버리는 나약한 믿음 가운데 있습니다. 과거의 왕들이 누리지 못했던 것들을 너무나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으면서 날마다 감사하지 못하고 강력하지 못하고 불평거리만 찾고 근심거리만 찾았던 어리석은 우리들입니다. 감사함으로 깨어있게 도와주시오며 우리도 귀한 또 자리를 이사하게 하셔서 더욱더 마음껏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런 환경과 여건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기적이요 360도 마당에 있는 좋은 곳에서 이주하게 하심을 주께 영광과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마음껏 주님을 찬양할 수 있고 마음껏 주님을 높이며 귀한 설교 모든 걸 평안히 잘 준비할 수 있는 믿음과 여건 내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또 귀하게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좀 이렇게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좀 환경인 것 같아요. 모든 것 다 주께 영광 돌리고요. 제가 오늘 그림을 통해 나누게 될 말씀 요약해서 보도록 하죠. 세상을 알지 못하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성령의 바람의 사역자를 세우시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마가복음에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런 그림은 사실 없죠. 근데 마태복음에 있습니다. 나오지 않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누가 그림을 그리는 것을 통해서 보게 되죠. 오늘 두 가지 나눌 핵심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둔하였던 것이죠. 그들의 믿음이 둔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들도 하나님의 많은 은혜 주신 것을 기억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깨어있어야 한다는 것, 감사함으로 깨어있어야 한다는 것을 배우고 주님은 또 바람으로 이 갈릴리를 바람을 불게 해서 제자들을 연단시켜 주시고 그리고 메추리알과 메뚜기 이런 것들 다 뭐 날려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징계나 또 축복에 그 성도들에게 쓸 것을 채워주시고 성령의 바람으로 이 바람으로 하나님의 사역으로 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람 날개를 날으시는 그것도 주님인 것을 볼 수가 있죠. 바람으로 사역자를 삼으시는 주님 한 번 더 기억해 볼 수가 있죠. 러프의 안심하라는 용기를 가지라. 좀 더 적극적인 의미를 원래 가지고 있죠. 수동적으로 그냥 안심하라 그런 의미보다 용기를 가지라 그런 의미를 더 깊이 내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바람 얘기했던 것 참 많이 나와 있죠. 호흡하다, 불다. 여러분들 지금 들숨 날 수 있죠. 숨을 쉬면서 공기가 들어갔다. 이것이 없으면 사람이 죽어버리죠. 이 바람으로서
사람을 깨우고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죠. 바람, 숨, 마음, 영까지도 의미합니다. 바람으로 자기의 사자를 삼으신다. 시편의 104편 3절에 나와 있죠. 그리고 하나님은 종종 바람을 보내시라 이용하신 분으로 동풍을 불게 하여 애굽 땅에 메뚜기를 보내시고 자꾸 것을 멀리 몰아내게 하시고 바람나기로 나오시다. 중요한 것은 또 홍해를 가르시는 일을 하시죠. 주품이죠.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바람으로 자신의 사역자를 삼으신다. 풍랑이는 바다로 제자를 연단하시고 정의의 바람으로 사역자들을 일으키고 메뚜기와 메추라기를 모으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바람날개로 이용하시고 참 다양하게 피조물인 바람을 사용하신다라는 성품을 한번 기억해 보는 시간이었죠. 두나여는 굳게하다, 굳게 되다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포로스 석회화에서 유래되었으며 의학적으로 단단하게 하다 골절상을 입은 뼈를 단단하게 하여 골절된 뼈들이 다시 앞에 붙이는 것을 의미한다. 포로는 단단하게 하다는 의미를 가지며 치료하다를 의미할 수도 있다. 그 외에도 뭐 희미하다, 어두워지다, 약하다 주품이죠 보겠습니다. 저는 좀 부정적인 의미를 좀 바라보려고 그래요. 주품이죠. 술로 인해 뇌경색을 많이들 받는다. 뇌경색은 피가 뇌에서 통하지 않는 것이다. 마치 뇌가 쇼크가 내려 굳는 것이다. 마치 수고로 돌머리가 되는 것이다. 이는 어두워지는 악의 인으로 마음이 약해지는 안 좋은 현상의 인격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백기물가술을 주의합시다. 술은 방탕한 것이죠. 이것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약하게 하다, 희미하다, 어두워지게 하다 좋지 않은 많은 의미들이 있습니다. 또 모르겠기에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문제의 해결 많은 능력을 보게 되죠. 마태복음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저람에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요? 나병 환자 보신 주님 누가복음 그럼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나이다. 말씀하다 내 아이를 낫게 하옵소서. 백부장의 아이를 낫게 하시는 주님 히브리서 그러므로 자기를 심히 바라게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의장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라든지 주님 곁에 풍랑 속에서 주님께 간구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있었겠죠. 우리도 그들의 모습을 보고 오늘 본문에 문맥 읽기 그 내용을 봐서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주님께 구하는 것도 믿음의 한 요소라는 것 잊지 않고 어려울 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주병이 좋으면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백부장을 낫게 하시고 지고와를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간구하시는 자의 손을 응답하신다. 내 믿음의 표현이며 고백이다. 나는 나의 연약함을 숨기고 있는가? 하나님께 간구하며 믿음을 표현하고 있는가? 고백을 감추는 것은 불신한 것이다. 고백할 수 있는 자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이 되어야겠고요. 50절 9절강에 들어갑니다. 저희가 다 예수를 보고 놀라요라. 예수께서 곧더러 말씀하여 가라시되 안심하라 되니 두려워 말라 하시고 자연을 다스리시고 시간까지도 정복하시고 죄를 대신하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평안을 명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용기를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시장 인간의 합리성에 의해 한계성을 노출할 수밖에 없으나 우리의 이해의 능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합리성에 의해 우리는 염려와 근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우리의 간구 외에도 주님의 전적인 다가오심으로 구원되기를 한다. 인간의 합리성은 점점 발전될수록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더욱 증거할 뿐이다. 하나님과 배치되는 합리성은 모두가 오류였음을 역사는 증거한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리라. 너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전지전능하시고 시간을 정복하시고 우리 시간 앞에서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주님, 또 자연을 다스리는 주님께서 우리 평안을 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을 기억합시다. 51절 배에 올라 저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의 마음에 심히 놀라니
사실 하나님의 풍성하심의 은혜는 우리가 헤아리지 않아서 그렇지 점점 그 은혜의 풍성함을 직간접적으로 체험하고 있다. 이는 우리 인류가 얼마나 감수가 없었는지 들어본다. 지금의 일반인은 과거왕이 수십 배의 영화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가? 과거왕이 100km를 가는 수개월 고생을 하지만 우리는 몇 시간이면 오가고 얼마든지 원하는 고기 음식을 일반인 세안이면 매일 취할 수 있고 수만 병의 정부 요원이 필요했던 과거 왕들이 지금은 누구나 핸드폰 한 번으로 전 세계 동정을 살필 수 있다. 디모데전서 보시면 우리 주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얼마나 제사함의 사랑과 그 은혜로서 왕보다 평안한 생활을 사실 누리고 있다는 것 꼭 기억을 할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 이후 인류의 문명은 더욱 가속화하여 질 발휘하게 된 것이다. 이를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늘 감사한다면 남의 나를 함부로 증오하지 못하고 함부로 자기가 남을 가해하지도 않을 것이다. 이 감사의 시대에 늙고 지내는 것이 진정한 인류의 모습인 것이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 감사해서 더욱 이웃과 화목하게 지내고 하나님을 예비하는 것이 참 모습이다. 하지만 하나님을 안 믿고 불평 속에 사는 인류의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안타깝고 분노의 인류 멸망을 쌓고 있는 것이다. 정교회가 지금 푸틴과 함께하는 전교회가 참 타락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과거에 중세의 카톨릭의 수준밖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하는 말이 전쟁을 위해 죽는 자는 천국에 갈 것이다. 중세 카톨릭이 십자군 전쟁을 하는 그런 살인의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독려해서 살인 전쟁에 참여하는 것과 다름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무슨 의로운 전쟁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은 아무런 명분 없이 살인과 임산부 어린이를 살인하는 그런 전쟁을 두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이야기하는 것 얼마나 타락되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가겠습니다. 복음을 한 가지 빼놓은 것은 정교회가 공산주의가 들어와서 거기에 많이 정착을 했죠. 그래서 공산주의 연합을 해서 많이 타락하고 퇴보했다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듣기 싫어 발광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 황당하기 그지없다. 참 주인 하나님을 외면하고 누가 자신에게 모든 걸 주었는가 기억하지 못하고 자기 능력인 줄 아는 어두운 인생들이 너무나도 많다. 모두 범사의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을 고백하려고 핑계대고 발광하는 악동과 같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옛 모습이지 않았던가. 마지막까지 우리는 그들의 변화되기를 축복하고 기도하고 사랑하여야만 한다. 아멘.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참 굉장히 싫어하는 모습들이 있는데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 있지 않은가. 우리는 그들을 위해 친절히 대하고 변화되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아까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범죄에 감사할 있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못하면 전쟁과 모든 악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인류이다. 라는 얘기죠. 52절 이는 저희가 그 떡 드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의 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의무는 신부인 교회를 끝까지 책임있다는 것을 잊을 때가 있다. 과연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실 것인가? 주님의 과거에 책임지시는 일들을 과거 보면 지금도 미래도 죽을 때까지 신랑 되신 예수님은 당신께서의 의무를 다하실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신부를 끝까지 책임지는 법적 가족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에게도 의무가 있다면 우리도 주님께 의무를 다해야 한다. 주님의 의무는 교회는 신부, 신랑은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두 관계는 믿음으로 이어지는 것이고 믿음과 소망, 사랑으로 이어지는 것이고 주님은 신랑으로서 의무를 우리 버리지 않고 교회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사실 또 굉장히 세 번째 중요한 사실 키포인트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하시라. 우리의 의무는 매일 신랑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가, 하나님과 이웃을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있는가, 예배와 찬양, 전도의 소용을 이루고 있는가 등일 것이다. 이는 강제적 율법이 아닌 우리에게 성령의 바람을 주신 은혜에 받은 자의 자연스러운 활동들인 것이다. 날마다 견고하게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도록 항상 성장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져야 하겠다. 오늘 본문에 빠진 베드로의 무리를 걷는 내용은 마태복음에서 나온다. 우리에게도 믿음이 있다면 주님 안에서 위대한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들 낭망치 말고 용기 내어 봅시다. 할렐루야.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게 나온 활동, 교회 활동 등 전도의 일을 하고 있으며 신부의 의무를 다하고자 살려 합니다. 모든 것 주님 채워주시오며 날마다 흥하고 발전한 진보하는 우리를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무지함으로 아직 알지 못하는 주님의 위대하신 하나님 속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택하시고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주님 풍성한 은혜를 알고 기억하고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주하여도 그런 손으로 인도하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